지난주 저희 교회 가족들 사이에 좀 작은 소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교회 주중 모임 공간인 나들터에서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뒤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잘 써먹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쏙 정신을 빼놓는 일들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저의 비밀을 아이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밀은 뭐냐면 밤마다 북극곰으로 변해서 북극에 날아가서 친구 300명이랑 우주에 있는 괴물 아마겟돈을 물리치는 북극곰 목사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있다니. 그래서 제가 절대 그 비밀을 부모님한테는 가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30분 이내에 소문이 쫙 퍼졌고 급기야 주중에 이제 제가 달이 뜨는 밤에 곰으로 변하거든요. 그랬더니 몇몇 집의 아이들이 이 밤에 목사님 집에 가야 된다. 지금쯤 목사님이 곰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가야 된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곰으로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저랑 근데 그때도 얘기를 해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눈망울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나도 그 세계에 나도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비밀의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어른이 되면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아름다운 비밀이 우리한테 있다기보다는 사실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사실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마 어른들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신가요? 이 가운데 비밀이 저를 포함해서 비밀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때로 그 비밀이 어떤 일을 하기에 장애와 또 아픔과 걸림돌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쓴 이 바울 사도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돼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박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북극곰 목사님의 비밀을 알게 돼버린 것 같이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말씀, 특별히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6절 말씀에 절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21번이 나오는데요. 이 21번 가운데서 6번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비밀은 원래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비밀은 알려지면 사실 안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이 비밀인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알려지면 좋은 것,
점점 알려져야만 하는 것, 그런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오늘 알게끔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인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비밀을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 그러니까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비밀이긴 한데 알려져야 되는 비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폭로되어야 되는 비밀. 그래서 그것이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특별히 집중하는 그럼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랑요? 유대인들과 함께 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위 장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한돼 있거나 그들에게 묶여 있던 비밀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였고 같이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혜택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같이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구별과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분했던 것, 이들을 차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고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때부터 더 이상 기존에 묶여 있었던 이 차별이라든가 경계를 지었던 것, 구분을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무엇이 생기는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했던 것들이 갈등이 풀어지고 화해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그 구분이 없어지고 일치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와 일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2000년 전 그 시대로 갔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진아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냐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같이 인사도 하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그들하고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교육을 같이 받았던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아야 돼. 너희들끼리 그래야 돼. 저 유대인들과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저들의 의식주의 삶을 본받지 마.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났는데 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유대인이지만 이제 그 복음을 만난 저 이방인, 너가 지금까지 절대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저 사람들과 이제는 인사도 해야 돼. 같이 밥도 먹어야 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어디도 가야 되고 같이 일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흔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와닿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와닿는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복음의 비밀을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존의 경계와 차별과 구분을 지었던 당연한 것들이 이게 맞나라고 하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구분되었어요. 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게 정치적 참정권이 주어진 게 이제 100년이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여성들은 그저 집안에 있는 여러 우리 남성들이 소유하는 재산의 한 목록에 해당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빛 가운데 접한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하셨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 노예들, 저 당연히 짐승 같다고 여겼던 노예들, 그렇지 않아.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 역사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 노예와 자유인의 화해와 일치, 남자와 여자들의 자유와 일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화해와 일치보다는 교회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구분을 지었던 것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차별과 경계와 구분지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체되고 그 안에 화해와 일치와 하나됨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확산되었을 때 성경은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심은 절대로 개인적이 될 수 없고 회심은 공적이요, 회심은 사회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 그 사람은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자기가 한 사업체, 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 회사 안에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기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우리 회사의 비정규직을 점점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회사의 정규직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또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또 나에게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표시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구분과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공평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평등하게 아이를 대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접한 자들의 회심은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접하고 나 혼자 알고 이 지령을 나 혼자 받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비밀을 접한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기존의 모든 차별과 구분과 경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독일 통일이 사실 있었던 그 일들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던 그 이후에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독일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덴마크나 이런 곳에 우리는 북유럽의 그 복지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그 북유럽의 복지가 이루어진 데에는 덴마크 같은 경우 그룬투비 목사라고 하는 한 목사의 헌신과 그 교회가 그 뒷받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의 이 땅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교회로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갈등과 구분과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는가라는 것들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한국의 교세가 이렇게 커지면서 한국의 사회의 하나됨, 남북으로, 동서로, 빈부격차로, 교육격차로 갈라진 것들에 있어서 한국의 교회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묻게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회심은 결코 나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없습니다. 회심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공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비밀을 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7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비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묻게 되는 질문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인생이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이 소명이 될지 아니면 아이들의 직업이나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검사해서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거나 내가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소명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7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수동이나 피동의 형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소명을 발견하셨나요? 사실 소명이니 사명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정된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나이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명, 복음을 제대로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소명이 있죠. 그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소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띠를 띠고 전도지를 길에서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 우리 이 가운데 지금 20대부터 한 70대, 80대까지 지금 이 자리에 두루 계십니다.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나의 관심 분야는 너무나 다르시잖아요.
지금 한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그 고민과 아니면은 지금 신경 쓰는 일들과 이제 인생이 60 이후에 되셔서 나의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에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나이가 젊어서든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화해와 일치를 이뤄가시는 그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전하고 그것들을 알리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직업들은 정해지는 것이겠죠.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려서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우리 가운데 일관되다. 이 땅에서 복음의 비밀을 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허락하는 한 그것들을 나의 주어진 삶과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명은 어떻게 하는가? 이 소명에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소명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소명은 어쩌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 가운데 기존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명이 있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 물론 혈통적인 이방인이기도 맞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구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제대로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름 잘 인생을 꾸려가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다,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그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고, 아니면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든데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저희 어제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한 자매가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의 삶이 허무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신비한 것은 우리가 이런 소명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는데 이 일들이 어느 정도의 일이 있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이 비밀의 계획들을 같이 알리고 나눌 때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이것들을 알리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아주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누가 있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사단, 악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끊임없이 화해와 일치의 세상으로 만든 일들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차별과 그리고 온갖 폭력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할 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가 공중에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온갖 악한 일들과 이 세상을 깨트리는 일들과 이 세상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내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너희의 그 일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가 뭐 아이를 가르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우리 사회의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발사하기 시작할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고 강력하게 막았던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쩌면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평범한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전 우주적인 효력을 미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쉬울까요? 재미있을까요? 북극곰이 우주에 가서 아마겟돈을 물리치는 그런 신나는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을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한 자들의 그 주어지는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위기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위기들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를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에는 환난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 이것이 잠시 환난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만사 형통이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데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사실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의 삶은 환난과 위기와 낙심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다른 것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위기, 환난,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자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우리 1장에서 봤던 것과 같은 굉장히 유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자매 우리 이렇게 바꿔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14절 말씀 먼저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오늘 바울이 지금 14절에서 21절까지 얘기하는 기도는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난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쭉 적어놓고 돼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추석이 돼서 보름달이 뜨면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4절에서 21절까지 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될 줄로 믿고 하는 기도예요. 왜 그런가요? 바울이 무슨 확신에 꽉 차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알게 되고 그 비밀 가운데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의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오늘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정말 하는 그런 교회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오늘의 바울의 이 기도는 어쩌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기도예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신앙의 부침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귀가 팔락거리는 그러한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똑바로 해.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굉장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일들을 시작하시구나, 너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에 우리 아직 창립 예배도 안 드린, 나이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빵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참 이렇게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린 교회입니다. 어리니까 우리는 지금 모여서 사실 기쁘고 좋고 신선하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집 아이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점점 더 보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좀 피곤하다. 이런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몇몇 분들은 지금 저는 이미 벌써 그러고 있어요 하는 표정을 보여주신 거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일들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일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21절을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창립을 앞두고 여러분이 이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의 풍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것들을 그려보며 상상하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서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기도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옥 자체가 그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에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함들과 이 세상의 공허함들을 메꾸시는 일들을 하기를 하는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 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 비밀을 확산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알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으라고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라. 19절 말씀에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뭘 초월하는 것을 아시라고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이나 그 사람 안에 충만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 밖으로 나갑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기 만족, 우리 공동체 안에 두려움, 불안, 또 나의 삶 가운데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히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결국은 우리 삶에 다른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치가 되고 그것에 따라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로 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들목 일상교회가 잘 세워지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삶이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을 경험해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정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는 온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안에 그냥 감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화해와 일치를 이뤄내는 일들 가운데 나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와 그분의 사랑에서 충만해지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결코 이전과는 같은 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알게 된 이 비밀은 박제나 화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베트남에 갔을 때 호치민 궁이었나요? 갔는데 이게 호치민이 베트남의 국부인데 마치 이렇게 평양에 가면 뭐 이렇게 돌아가신 김일성을 미이라처럼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뭐 평양은 안 가봤으니까 이 호치민을 그렇게 해놔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깜깜한 넓은 홀에
이 호치민의 그 시신만 하얀 빛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놓은 아주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돌아서 그 시신 주변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정말 누워 이렇게 잠자고 계신 것처럼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것은 사실 시체에 불과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비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박제나 아니면 화석처럼 그냥 내 안에 한 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됐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리는 노화될 그런 신앙에 불과할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비밀은 마치 생명을 이식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의 생명이 마치 하나의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빛 가운데 그 비밀 가운데 더 머무를수록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 더 선명해지는 것, 더 분명해지는 것,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제대로 접한 자, 그는 그 전과 같은 삶을 결단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이후 나의 삶은 여러분 어디까지 변하셨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감지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언약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세 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 분과 6주간 6번의 훈련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되면서 세 분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쉽지 않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알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결같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제 나들목 일상교회 창립을 앞두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많은 어떤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비밀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그 비밀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걸맞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그 생명의 능력으로 같이 이어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명절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